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영원한 구원 속에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로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 영지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해 가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도 당시의 영지주의자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교회 주변에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혼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까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는 소개하고 있죠.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그와 같이 이분적인 그런 논리로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요한일서 초반절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그 목소리를 들었고 직접 손으로 만져본 그런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고 하나님 안에도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저를 깨끗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 그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둠은 사단에게 속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표현하는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을 떠났든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 어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단순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런 어둠.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사도행전 13장 11절 즉시 일어나 어둠이 그를 덮으며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런 단순한 어둠을 얘기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후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는 이러한 내용, 캄캄함을 뜻하는 어둠, 단순한 어둠을 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 캄캄한 어둠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멸하기 위한 영원한 멸망의 어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사탄, 불신앙, 빛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셨다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그늘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상태를 말했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믿지 않는 그런 그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을 때 이제는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로다. 마귀가 이제 득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와 같이 빛과 어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는데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빛과 어둠이 어떤 악을 행하는 부분, 악한 짓을 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표현됐다기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내용들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2장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그 어둠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이 단순한 어둠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앞에 얘기한 부분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빛과 어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 속에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고 같이 있을 수 없음을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은 단순한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의 자리에서 우상숭배하던 그런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전에 그 과거에 행했던 그런 불신자와 같은 상태의 그 일들을 계속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6장 12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함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자, 그들이 어떤 캄캄한 속에서 늘 사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마귀의 권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그런 세상 주관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4절 5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게 도적같이 임하게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처럼 이 어둠,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어떤 죄를 행하는 그런 악한 거, 캄캄한 데서 행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로 그냥 단순한 어둠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를 계속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던 악한 일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 전혀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에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으며 당연히 요한일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그런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그 말이 단순하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을 속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 육체로 오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100%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비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메시아 되심,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결국은 어둠에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대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이죠.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속에서 율법의 또 다른 언약,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량함을 얻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다 대속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냐? 그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혜택이 100%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다 죄 가운데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 이미 다 주어진 그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제시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겉으로 표현돼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역사 속에서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언약들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 부분, 그분이 보여주셨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킨 그 부분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거부한 부분,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사단의 권세가 끝난 지가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마귀 권세가 깨진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은혜와 마귀의 권세,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한 그 말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 끝난 지가 200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심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100% 꺾어집니다. 마귀는 절대 이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대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꺾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복과 은혜를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 그리고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향한 그러한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기쁜 소식, 마귀와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종로로 다니는 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해방의 기쁜 소식이 2000년 전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해방된 지가 2000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 교회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해줘야 마귀에게 더 이상 붙들려서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 해방의 기쁜 소식, 다 끝났다, 해방됐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방된 지가 2000년 됐는데 그 은혜를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고 확실하게 전파해서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든지 무속인이든지 귀신에게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100% 꺾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온 세상 죄를 해당되는,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 속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상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이 은혜와 혜택을 누립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그 모든 죄, 이 모든 죄는요, 구원받는 죄, 구원받는 그 깨끗함은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잘못했다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귀신에게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비나이다,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지만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예수의 피가 그를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 어둠을 단순하게 죄라고 하는 부분, 불법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면, 어둠이라는 말을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런 부분은 그 죄를 짓는 삶을 불법을 행하는 삶,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앞에 바로 2, 3절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뒤에는 이게 죄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왜 이해가 안 되지?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그게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대속의 은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9절의 말씀입니다. 8절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사람들을 다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속에 가득한 악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가 없습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그들의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는 인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의롭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과거에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줄 것을 말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자기가 죄인이라는, 율법을 비춰봤을 때 죄인이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속죄 양을 가지고 나와서 그 피를 흘릴 때 이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피를 흘리게 될 때 자기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예표였다면 그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해 주시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자백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우리는 그냥 읽게 되는데요. 과거 가정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하셨을 것이며 이렇게 해석이 돼야 맞는 것이죠. 과거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과거 가정법입니다. 현재형으로 내가 현재 속에서 우리는 자백할 수밖에 없죠. 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럼 현재 사해줘야 된다라고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단순한 그런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되죠. 내가 지금 죄인임을 인정했으니까 지금 사해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본문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한 지가 2000년이나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온 인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대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게 왜 가정법으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이 이게 만일이라는 만에 하나 이렇게, 이건 이 자체가 가정법이에요. 네가 진짜로 만에 하나 확실하게 지금 너가 그렇게 했다면 과거에 사해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가 너에게 적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만약 확실하게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맞다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것이. 그래서 과거 가정법으로 돼 있는 거야. 단순하게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자백하고 고백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그런 회개를 많이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신약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요. 동일한 단어지만 하나는 구원 얻는 회개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적혀져 있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늘 일상적으로 짓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의 회개가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혼란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 성막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되었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본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번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거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에 대한 의미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첫 번째 회개, 그게 바로 번제단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회개는 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성령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양자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이 회개는 개인에게 있어서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해당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거하면서도 늘 더러워져서 그 더러워진 수족을 씻지 않으면 다음 장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막 하나하나를, 그 담장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래서 수족을 씻으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어서 수족을 씻도록 했는데 그 물두멍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만찬을 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수족을 씻고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참여할 때 수족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만찬을 예표하는 그 성막의 의미는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다음 장막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마당에 해당되는 그 마당의 모든 기구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놋은 견고해서 여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쉬려고 하면 뚝 부러지는. 율법은 여유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는 기구로 놋을, 모든 기구 거의 대부분을 놋으로 사용했고요. 성소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다 거의 다가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은 아주 유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 그릇이 깨어지고 이런 표현이 전도서에 되어져 있는데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게 벌어지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금 그릇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깨지지 않는 게 깨어지는 것 같은 게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주 비유적으로 쓴 것이죠. 실제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금은 아주 얇게 늘어납니다. 구멍이 뚫어지면 뚫어졌지 깨지지 않습니다. 아주 유연한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포함해서 감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놋 거울, 율법의 그런 부분을 보고서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수족을 씻고 그리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떡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속죄함을 위한 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피 한 방울, 살 한 조각까지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전부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떡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떡상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수족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담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죄의식에 확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잃어서 그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회개,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물두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한 얘기는요,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못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나를 힘입어야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가 대속된 지가 2000년 되었고,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된 자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보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한 후사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누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100%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날마다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향단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용해서 막 사용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혼돈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성령이, 양자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못 누린다 라고 말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대로 주어져서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상태,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죄가 없는데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말하는 그 부분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때요,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에서도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이게 왜 과거 완료로 돼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범죄한 부분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죄의 상태에 있는, 이걸 지금 단순하게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거 안 짓고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끝난 지가 오래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누구냐? 바로 의로우신 예수시라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10번, 20번, 100번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 시제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제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우리 시제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해석한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원문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과거 이렇게 과거의 죄를 범한 부분이 과거 하나님을 떠났던 상태가 안 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과거형으로 돼 있다니까요. 떠났다면 아버지 앞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어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단순히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악한 생각하고 음란한 거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화목제물이 되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지금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 아담이 지었던 그 완료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상태에 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이루어졌냐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는 개인적인 이 죄를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자백하는 일을 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얘기를 하는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을 통해서 미혹받아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근원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확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정말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